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한 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게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한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 하시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동관 형제님도 이제 졸업하고 청년이 되는데 또 제가 성경 공부도 같이 하자고 부탁드렸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 그루터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의 가족은 이사야와 이사야 아내 그리고 이사야의 장남 스아르 야수, 두 번째 아들 마엘살랄 하스바스. 너무 이름이 어렵죠? 이사야에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첫째 아들 스알야숲을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너 아들은 스알야숲이라고 해라. 하나님 왜요? 우리 아들 이름 내가 지을래요. 스알야숲. 남은 자 그루터기가 돌아올 거야. 그루터기요? 나무는 이렇게 길지만 나무의 10분의 9는 다 떠나고 10분의 9는 날아가고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 10분의 1 그루터기. 그래서 네 아들 이름은 그루터기야. 스알야숲. 이렇게 이사야의 인생 네컷엔 부부 그리고 첫째 아들 그루터기 같은 스알야숲, 둘째 아들 마엘살랄 하스바스. 이렇게 오늘 그래서 설교 이사야 6장의 주제는 바로 그루터기입니다. 나무 보시면은 이 주변에도 나무가 몇 그루 있는데요. 이게 잘려진 나무 있죠? 그루터기. 근데 하나님이 6장에서 그루터기를 통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모든 게 베어진다. 하나님을 배반했던 자들,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갔던 자들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 하나님의 그 남겨놓은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은 남아있을 거다라고 합니다.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부름받는 장이에요. 그런데 뜨거운 물건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 6절을 이사야 6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자,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세요. 콜링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목사, 선교사도 콜링을 받고요. 집사, 장로님도 당연히 부름을 받죠. 그런데 부름 받기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메신저 스랍을 보냅니다. 그 스랍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3장 24절에 보면은 그룹으로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 있으신 분들 한번 같이 펴보죠. 창세기 3장 24절. 우리 창세기 3장 24절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나오죠? 그룹들. 자, 그룹.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를 그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로 케루브라고 말하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을 케루브라 그랬구나. 그리고 창세기 3장엔 그룹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 6장 6절엔 스랍. 어근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케루브, 그룹, 스랍. 자, 이 스랍은 하나님의 메신저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요구에 복종하는 존재입니다. 그 역할은 세 가지인데요. 스랍의 첫 번째 역할은 하나님을 보조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에스겔 같은 경우 보면 천사들이 날개를 펴고 막 눈을 가려요.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어서 명령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뭐 성막 그림 보면은 언약궤, 법궤에 보면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거든요. 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보좌합니다. 눈을 가리고.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만 합니다. 천사는, 스랍들은. 세 번째 하나님은 성전에서의 일들을 하나님께 알리는 존재가 바로 스랍이에요. 그룹들. 성전 이스라엘에서 예배드렸던 그 장소인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좋은 일이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건 그리고 유대 공동체 사회에서 있었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께 보고를 드리면 하나님이 스랍들에게 명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시고 일하시는데 가장 이제 그 하늘과 땅 사이의 중재자 역할, 이렇게 뭐 부리는 영이 바로 스랍이에요. 그런데 이 스랍이 이사야의 입에 뭘 갖다 준다고요? 숫입니다. 숫. 왜 갖다 줬을까요? 7절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입술에 숫을 대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행동이냐면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설교자, 예언자로서의 지금 자격을 주는 행동입니다. 숫을 입술에 대면서 너의 부정함은 내가 덮어줄 테니까 이 숫으로 뜨겁게 씻어줄 테니까 연기로 덮어줄 테니까 너는 부름에 응답해라. 네. 소명장이에요. 6장은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콜링장.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이사야는 화답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전에서 이제 쓰임 받기 전에 정결 의식을 먼저 행하는 것처럼 숫을 천사가 입에 대줍니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여기가 구약 성전이라면 구약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정결 의식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부정하면 죽으니까. 하나님의 피, 보혈이 없으면 죽으니까 정결 의식을 통해서 덮어주는 거죠. 어린 양의 피라든지. 그 의식이 바로 6절, 7절에 나오는 겁니다. 수출되고 이거를 거치고 이제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사야는 설교자, 사역자로서의 삶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시대나 설교자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신학교를 가서 설교학을 배우고 라이센스를 땄으니 내가 이제 설교를 하겠다. 내가 이 과정을 땄으니 설교를 하겠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치 자기 입술에 대어지는 그 경험과 과정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어디서 졸업장을 땄다고 목사고시를 패스했다고 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이건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수치 내 입술에 대어졌고 하나님이 나를 설교자로 부르셨구나라는 그 과정, 공정이 있어야만이 이사야처럼 응답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가 입에 수출되어준 경험을 이사야가 하고요.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8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시킬 일이 있어. 시키는 일을 해라. 파란 글씨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완전히 망가졌다. 예루살렘 성전은 모든 걸 빼앗길 것이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주황 글씨로 대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니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반응하고 순종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걸음을 걷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사람이에요.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목회를 하다가, 운전을 하다가, 직장에서 출퇴근을 반복하며 그 일상 가운데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예민한 감수성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아무 그냥 생각 없이 오늘 하루 돌아가니까 이렇게 먹고 자고 일하는 이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어떤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지? 교회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교회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 뭐를 열어주시고 뭐를 막으시려는 거지? 이런 걸 예민한 감수성으로 봤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근데 9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사야의 인생 네컷 안에 먼저 가족을 부르세요. 이사야, 와이프, 스알야수, 마엘살라, 하스바스 이 네 가족을 부르십니다. 저게 어제 제가 알파문고를 찾으려고 세계로마트 방향으로 쭉 올라가다가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롯데시네마도 보이고 L시네마도 영화관 앞에서. 제가 늘 주차할 때 헷갈리는 게 밥버거 들어갈 때 여기 입구인지 여기 입구인지 항상 헷갈렸습니다. 거기를 지나니까 맘스터치도 보이고 뭐 덕현 초중, 만송 초중, 하늘물공원, 뭐 저쪽에 수자인, 그다음에 또 뭐 양푼이 동태탕 이렇게 여러 가지가 보입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먹고 구입하고 키오스크에서 누르고 마스크 쓰고 편의점 가고 집에 가고 집에서 또 애들 학원 보내러 나오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동네예요. 자,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 수많은 유동 인구가 아주 많은 그 지역에서 내 뜻을 알아채고 내 뜻대로 일상을 살아가는 자가 과연 누구 있니? 그러니까 이사야, 하나님 몇 명 있어요?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10분의 1 그루터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에서 지금 두 부류를 대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상에서 예민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캐치하는 사람이 부류가 있는 반면에 알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무시하거나 못 들은 척하거나 아니면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 이게 복음이 전파될 때 두 가지 부류로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헛된 꿈을 꾸고자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하나님이 가정 역사 속에 개입하는 것만큼 불편한 일은 없었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내가 치열하게 살아서 스스로 완성하고자 이 정도 레벨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 자꾸 개입하려고 하세요? 하나님이 내 가정 안에 내가 짜놓은 틀 안에 들어오는 거 너무 싫습니다. 불편합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아직도 마음을 열지 않는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8장에 이런 결과를 알려주십니다. 8장 22절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끝까지 완고함을 놓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은 흑암 가운데 바벨론으로 이사갈 것이다. 이게 성취가 됩니다. 이사야를 통해 흑암이라는 그 바벨론 역사가 유다가 망하고 유다가 그렇게 경배했던 성전의 모든 물건을 다 뺏기고 바벨론 포로기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 이사야를 통한 설교가 완고함을 더 강화합니다. 되게 이상해요. 설교하면 사랑이 넘치고 설교하면 깨달아야 되는데 이사야는 반대로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했던 그 설교로 인해 이스라엘은 더 완고하게 된다. 이것은 마가복음 4장 12절에 나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계속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인생 네컷 안으로 들어오세요. 사진 찍어. 하나님의 가족, 너희는 하나님의 공동체야. 아니요, 저 듣지 않을 거예요. 아니요, 나 들어도 못 들은 척할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완고함을 바꾸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꾸는 게 난 더 편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때부터 하나님을 바꿉니다. 왜요? 내가 불편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바꾸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바꾸자. 그렇게 해서 우상신들을 만들어 갑니다. 금고리 다 빼서 금송아지 만듭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세상에서 제일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6장은 제가 보기엔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목회적인 장이에요. 그러니까 목양적인 장이 바로 이사야 6장입니다. 그 증거가 11절에 나와요.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이 이사야의 피 끓는 목양적인 마음 느껴지세요? 이 백성 살려달라고 하는 이 마음. 하나님, 어느 때까지 황폐함으로 방치하실 겁니까? 사람들이 완고해서 다 재산 다 놓치고 날리고, 그리고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금그릇, 은그릇, 성찬 용기까지 다른 사람에게 다 뺏겼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 가져갔어요. 어느 때까지니까 이게 이제 이사야의 목양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피 끓는 마음. 그래서 제가 6장을 읽어보니 이것만큼 목회적인 본문이 없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조금은 냉정합니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뭐라고요?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돼.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날 경외하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도다. 성읍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공동체. 성전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는 황폐하게 될 것이며 예배자들은 떠나며 토지, 즉 예루살렘 땅은 황폐하게 되며, 그 지경이 돼도 백성들이 완고함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나를 바꾸지 않겠다. 불편하니까. 12절,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하나님 결단 내리셨구나. 바벨론 땅으로 멀리 옮기셔서 이방 땅,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바벨론 문화권에서, 거기서 다니엘도 바벨론에서 지내고 다니엘 새 친구들도 바벨론 땅으로 같이 끌려가고, 이렇게 그때까지. 그러나 내가 남겨두는 사람이 있을 거야. 누구? 그루터기. 이 12절은 하나님의 목양실을 여러분 상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어전회의가 목양실에서 열려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목양실에 하나님 우편 좌편에 스랍들, 천사들이 앉아 있습니다. 가브리엘, 미카엘, 이렇게 여러 가지 천사들이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어전회의에서 결제를 해요. 천사들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예루살렘 문을 닫을까요?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깨달을 때까지 닫아라. 그런 스랍들은 내려가서 실행을 합니다. 이런 문학적인 기법들, 하나님의 목양실에서 결정된 예루살렘 대청소라는 결정이 이렇게 내려집니다. 그래도 다행이에요. 여기서 끝났으면 하나님이 그냥 예루살렘을 대청소하시는구나. 그냥 그냥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할 때 돌아갈 걸. 하나님이 예배 공동체를 정결하게 세우라고 할 때 세울 걸. 그냥 우리 고집 부리고 완고함 말에도 듣지 않고 이사야 보내도 막 톱으로 잘라버리자고 막 외치고, 예레미야 하나님이 보내도 예레미야 흙구덩이 파서 삽으로 덮어버리고, 백성이 이렇게 완고하게 깨닫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듣는 게 불편하니까. 그래도 다행입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자,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10분의 1, 우리 양주의 10분의 1, 여기 앉아있는 11조들. 어제 제가 이제 막 알파문고 찾으러 돌아다닐 때 봤던 그 1000명 중에 100명, 물론 100명은 안 되지만 10분의 1이 저는 여기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10분의 1, 하나님을 따르는 그 10분의 1 같은 귀한 빛과 소금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 뭐라고 칭하나요? 그루터기. 자, 오늘 저는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외칩니다. 하나님, 세상과 똑같이 살고 싶어요. 제발 개입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터치 안 받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누구 말 맞다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네, 이스라엘의 꿈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꿈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완성하겠다. 하나님 없이 내가 완성해 보겠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은 깨닫죠. 아니 이거 뭐야? 내가 완성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가정에서 이쪽에서 뻥 터지고 이쪽에서 뻥 터지고, 둘은 잠잠한가 했더니 내 내면에서 막 건강 뻥 터지고, 이 뭐야 도대체?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남겨둔 그루터기다. 하나님, 나는 그루터기군요. 두 번째, 설교가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 완고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를 통해 설교가 선포될 때마다 돌아가지 않았어요. 더 딱딱하게 자기와 귀와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 예루살렘 안에서 어떤 게 알곡이고 어떤 게 가라지인지 확연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의 설교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주는 일종의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그 이사야 인생이 고단했어요. 이사야는 그냥 그 일에 쓰임받은 것뿐입니다. 그 이사야의 인생, 톱으로 순교하기까지 그의 선포를 통해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이 너는 알곡이었고 너는 가라지인데 알곡같이 거짓말로 숨어 있었구나. 그래서 예루살렘을 내가 청소해줄게. 이렇게. 그게 이사야의 인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누가 남아있다? 그루터기, 거룩한 씨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사야 6장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여기 앉아있는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그루터기입니까? 아니면 가라지입니까? 우리의 답은 당연히 주저하지 않아야 되죠. 하나님, 저 완고한 가라지가 될래요. 뭐 구원 못 받는 그 길로 선택할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씨, 그루터기가 될 줄로 저는 믿어요. 그루터기가 10분의 9는 날아갔어요. 재산도 뭐도 이 예루살렘에 있던 귀한 그릇들도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그루터기라는 10분의 1이 남아있어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엔 온갖 상처와 태풍을 맞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이제 자라기 시작했어요. 나무에 싹이 났어요. 그 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새의 싹에서 바로 여러분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그루터기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루터기가 바로 여러분의 인생, 그루터기가 여러분의 아들, 딸의 인생, 그루터기 같이 하나님 남겨준 거룩한 그 싹, 그 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 그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 구원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마지막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